시험이. 천천히 천천히.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도 반복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던 것들에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맞춰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부분만 조금만 더 빠르게 할게요. 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평화가 찾아오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전심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걸음도 지속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전심으로 전력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또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정결하게 또 전심으로 전력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아껴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한 금이나 은같이 없어도 내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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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크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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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한 번 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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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의지할 것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성령께서 내 마음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마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일세.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하게 도구를 주께 감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하. 세월 지나갈수록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은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시간 주시면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하면서 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또 우리의 모습, 또 우리 앞에 항상 우리 죄가 있다는 그런 고백으로 또 사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사유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또 행동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어렵게 한 모든 부분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또
또 하나님의 사람 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우리 교동문 52문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35장 찬송입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장래와 같으니 더 받으옵소서.
주의 길이고 저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지를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찬송하다가 주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먹보다 검을지라도 흰눈보다 희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따르는 공허한 기도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는 기도를 위하여 영원하신 중보자의 이름으로 거룩히 불려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치 않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땅을 전쟁으로 난민들을 만들고 귀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과 비펴진 인성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를 이 재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통치자들이 정의를 바라게 하시고 인자들이 올바르게 판결하게 하옵소서. 입법부를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하심으로 올바른 정치와 입법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 산업,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국방, 외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현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며 능력이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보여주는 삶과 말의 무게를 잘 알기에 맑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내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타인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오만함이나 허영을 버리게 하시며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로잡았는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씀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남이 하는 일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풍토가 사라지는 날이 곧 나의 나됨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날이 될 것으로 압니다. 나라가 없으면 모이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는 더욱더 힘들 것은 뻔한 일이요. 예레미야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며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져온 문제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 장막의 문제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에게
먼저 주님께 엎드려 서는 마음을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마음과 피부를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더욱더 강건하여 주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심한 형제와 자매들의 심령의 치유를 원합니다. 또한 수술로 인한 모든 분들이 더욱더 강건한 육체가 되도록 하시며 영적으로 중무장하여 날마다 심하다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한량한 은혜를 듬뿍 받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앞장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가오의 정신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있는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담당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부으사 한번 교회에 발을 딛게 되는 모든 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주의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계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참석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을 가득 메우기를 소망합니다. 주일과 새벽과 새벽 예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당일을 복 주시고 각종 의원회와 모든 예배 중직자들이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말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헵시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국내 보험에 앞장서신 많은 사명자분들과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선교지에 나가신 선교사님들 이루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오직 주께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 전하신 동안도 간섭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가을을 수확하듯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지하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8절로 우리 주보에는 11절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때로 별명과도 같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주일 생각한 노아의 경우는 그 별명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별명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또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은 13장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이 선지자들 중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선 이런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멸망해가는 이 조국 유다를 바라보고 밤낮으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기에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각기 그들이 살다 간 삶의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이 곧 별명이 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별명을 붙이신다면 어떠한 별명을 붙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별명 말고 우리 사는 믿음의 특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이신다면 어떠한 별명을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실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되시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삶에 아무런 특징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사는 믿음의 특징을 살펴서 이 별명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가 어떤 장로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헌신의 사람, 또 어떤 권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기도의 사람, 또 어떤 집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은 순종의 사람, 이러한 믿음의 특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도 그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별명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후 시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기초요 본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한 분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먼저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 구원의 역사가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내가 갈급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바울된 사울의 경우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실 때에도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만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 그 길 위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을 통해서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그때 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남을 전해줍니다. 3절을 통해서인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된 사울도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가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부르신 부름을 말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그 환경 속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거나 또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과 같은 경우이고, 신약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것을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경우로 그 시작이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된 창세기서를 보면 창세기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은 좀 이 생뚱맞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어떠한 부르심도 말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에 대해 그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알리기 위해 그의 아버지 데라를 말할 때 잠시 언급될 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대나 예언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좀 이 급작스러운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이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도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권유하듯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일방적인 명령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 권유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부르시는지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경우 비록 그가 사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던 관계라고 해도 이런 갑작스런 명령 앞에는 주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이방 땅을 향한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든지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주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과 그 현장으로 가게 하셔서 그들을 돕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서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무작정 가라고 명령하실 때 망설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그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그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12장 4절을 통해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75세에. 근데 여기 따라갔다고 하는 말은 이 조건 없는 순종을 말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어떠한 조건을 붙인다든지 주저함이 있었던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순종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앞뒤를 잰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즉각 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단호한 순종이었습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명확하고 분명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반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모든 모습들이 항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두말 하지 않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곧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그 단호한 순종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창세기 19장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창세기서 19장은 죄악의 도성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 27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의 상황을 전해주면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그 습관이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그날 하루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기 위해 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부터의 습관이 아닐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미 시작된 습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변함없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것에서부터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순종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계속 전하는 말씀을 보면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에 대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 땅의 삶을 장막을 걷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장차 가게 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비록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알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참
즉각적이고 단순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 저것 따질 것 없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에 생각하기 귀찮고 복잡한 것이 싫어서 가지는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생각할 것도 없이 믿는 단순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단순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분명하기 때문에 믿는 단순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에 그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따르고 있습니까? 시편은 19편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기에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말씀에 단순하게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의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며 고민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걱정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 서라고 하시면 서면 되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하시면 기뻐하면 되고 감사하라고 하시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면 되고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면 됩니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가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조건을 붙인다든지 주저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계산을 한다거나 이익 여부를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앞뒤 잴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반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또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 아브라함과도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즉각적인 순종, 단호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실 때, 또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고 감사하라고 하셨으며 또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또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올바른 순종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좀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순종을 보고 우리에게도 순종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유순자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하시다가 또 피를 좀 많이 흘리셔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좀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 유순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한 것처럼, 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대가 또 어려울수록 사랑이 식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웃을 또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또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유순자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또 손길로 만지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응답하신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종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순종할 수 있는 상황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며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 속에 우리를 보시고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 순종의 사람이다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였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렸습니다. 우리의 또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 또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또 하나님 물질이 없으므로 또 선교와 전도와 교육하는 일이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 일에 또 더욱더 동참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목장들, 기관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또 가정들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참 쉼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에어컨 공사와 또 엘리베이터 또 공사를 위한 헌금도 하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 힘껏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또 기도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이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유순자 집사님 일일이 하나님 그 연약함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다짐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시대 속에 또 시대에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변함없이 또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다시금 또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시간들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곧 다가올 새로운 계절을 위해서도 하루하루 늘 비전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에어컨 설치와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를 위한 헌금을 오늘 예배 중에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늘 주중에도 기도와 예배 생활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부터,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낙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시는 시간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현교회 내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의 완쾌와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분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들이 여러분들의 참여로 잘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이 후반기 시작을 하는데요. 9월에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9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 성서대학이 2학기 개강과 함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개강 날짜는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허스테반 강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서 도움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후원기관으로는 제1남전도회와 2남전도회, 제2여전도회와 제1 그리고 제2권사회 여러분이십니다. 개인 후원으로 김보자 권사님과 김창수 집사님, 유정희 집사님, 온정자 권사님과 이경숙 권사님, 이선근 장로님과 이숙자 권사님, 장현숙 권사님과 최경숙 권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점심 식사 섬김을 해주신 형종회 집사님 감사합니다. 영유아부와 유초등부 티셔츠 제공을 위해서 이은하 권사님께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는 파라과이 이 마을 목장분들의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도 했지만 유순자 집사님 치과 치료를 하면서 좀 피가 아마 멈추지 않고 좀 많이 흘렀던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좀 몸에 힘이 없고 또 좀 떨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보를 아마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주보를 이렇게 인쇄를 하다가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휴일이어서 기사도 오지 못하고 또 밖에서 또 복사를 하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또 그러는 것보다 조금 우리 또 화면을 통해서 보면 되니까 라는 생각에 적게 그 인쇄된 부분만 그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혹 못 받으신 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1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또 암송을 하고 또 지난주 또 이번 주 말씀 또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이 앞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암송하셨습니까? 주보가 없어서 또 주보를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혹시 지금 띄울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러면 혹 옆에 있는 것 보시고 그렇게 또 못 암송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마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그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또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숙제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때를 좀 이렇게 좀 되새기고 좀 묵상하는 말씀을 또 읽으면서 그렇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고 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의 그 처음 신앙을 또 회복하는데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